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4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총 3절이라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지막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5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이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단을 쌓았음에도 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진정한 왕은 누구이고 왕권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무엘상 14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처음으로 단을 쌓은 사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하나님께 왜 단을 쌓았으며 사울이 단을 쌓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35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35절 말씀에서 우리는 요나단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마무리 지어져 가고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병사가 적어도 무기가 보잘것없어도 경험이 적어도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당당히 나아간 요나단의 믿음을 하나님은 사용하셨고요. 그 요나단의 믿음을 통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계속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하여도 이것은 이스라엘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긴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은 잠깐씩 조그마한 부분에서 계속 패배를 맞이했지만 이 패배를 충분히 복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군사력이 있었고요. 충분한 전술을 갖고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지 않은 철제 무기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완벽하게 끝내기 위해서는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한 쐐기를 박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다면 이 상황 가운데에서 블레셋을 추격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사울이 가장 먼저 선택한 것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울이 이제껏 하나님을 위해서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 것 분명 선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 가운데에서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를 먼저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벌써 2년 차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승리를 주셨을 때 사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높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갈 때도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영광의 시기, 그 모든 승리의 시기에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이 전쟁의 행방으로 인해 블레셋이 살아남는가 이스라엘이 살아남는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대한 시기, 위기의 시기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제단을 쌓았으나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제단의 쌓음이라고 보기보다는 위기의 시기에 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종교적인 행위의 일환으로서 쌓여진 제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믿음이 아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처음으로 단을 쌓은 그 사울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36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36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병사들을 독려하고 전쟁의 승리를 외치는 사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위해 처음 제단을 쌓은 후 사울이 한 행동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은 병사들을 독려하여 결단을 내리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병사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밤이 늦었다. 하지만 이 밤에 우리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블레셋을 추격하여 아침이 이르기까지 그들을 공격하자. 이 공격을 통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쟁의 지휘자였던 왕으로서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밤 늦은 시간이 되었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미 하루 종일 블레셋을 추격하며 굉장히 육심하는 피로를 얻은 상태임을 의미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보다 누가 더 피로했을까요? 이스라엘보다 누가 더 힘들었을까요? 이스라엘보다 누가 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을까요? 블레셋의 뒤를 쫓아가는 이스라엘보다 이스라엘 군대에 쫓기는 블레셋이 훨씬 더 피로하고 안 좋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사실을 사울은 온전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서 블레셋을 공격한다면 이 블레셋은 우리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요, 사울 혼자만의 생각이었을까요? 사울이 이것을 군대에서 외치자 그 군대의 반응이 어떠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까?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라는 반응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울의 결단이요, 일반 병사들이 보기에도, 장군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전략적인 판단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조금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점이 이상하냐? 우리가 바로 앞선 말씀에서 사울이 무엇을 했다라고 성경이 말했죠? 하나님을 위해서 처음으로 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이 단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단을 쌓아놓기는 했는데 이 단이 없는 것처럼 자기 혼자 결정하고 자기 혼자 전쟁을 이끌어 나가려는 이런 모습을 사울은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을 쌓은 사람으로서 사울이 가장 먼저 해야 했을 것은요, 하나님께 전쟁을 맡겨드리는 일이 되어야 했고요. 단을 쌓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이 전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가 되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도 하지 않는, 왜 단을 쌓은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런 이상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이상함을 느낀 자가 있었으니 바로 그 군대와 함께하던 제사장이었습니다. 단을 쌓았음에도 이 단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울을 바라며 제사장은 사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단을 쌓으셨는데 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으시고 즉흥적으로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고 계십니까? 먼저 제단 앞으로 나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것이 옳은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제사장이 사울에게 이 모든 것을 권유하자 그제야 사울은 아, 맞다, 내가 단을 쌓았구나라는 것을 그제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이 36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37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37절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여쭈는 사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여쭐 것을 권면하자 그제야 사울은 하나님께 전쟁에 대한 모든 것을 여쭙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사울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견을 구했습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 지혜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결정대로 완비해 놓은 다음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결정했으니 하나님은 이 결정에 응답을 해주세요라는 이러한 모습을 사울은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울의 기도를, 이 사울의 요청을 어떻게 하는 모습을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사울의 그 어떤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단순히 무응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여쭙기 전 자기의 뜻대로 전쟁의 모든 것을 결정하려 한 사울에 대한 징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과 사울 사이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될 수도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사울의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가장 잘 드러내는 장면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왕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이 땅에 활동을 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과 하나님은요, 항상 소통의 채널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왕과 하나님이 소통하지 않으면 왕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행하며 살아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사울과의 그 소통의 채널을 완전히 닫아 버리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사울의 모든 행위를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 하나님이 지금 사울을 기뻐받지 않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격적인 추격전에 앞서 사울은 자기 인생 최초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제단을 쌓은 이후 사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요, 하나님께 전쟁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지도 않고요, 하나님께 질문하지도 않으며 오직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판단만으로 전쟁의 모든 것을 이끌어 나아가려는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나타내는 것처럼 단을 쌓았으나 그 내적으로는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사울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외적으로 보이는 믿음의 행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외적으로 보이는 행위가 아니고서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저런 삶을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과 계획을 멈추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전쟁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은 사울의 모습은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있어 굉장히 큰 귀감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아 마땅한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울 안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 즉 내적인 믿음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께 어떤 것도 여쭙지 않고요,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중요한 것을 맡겨드리지도 못한 채 단순히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결정한 다음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것을 결정했으니 하나님은 내 결정에 따라 힘만을 빌려 주시옵소서라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나 나는 그 중심을 본다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적으로 아무리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한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순종 위에서 이 행위가 세워지지 않는다라면 이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내가 행동으로 선한 삶을 살고 죄에서 멀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단순히 내 의를 위한 것이라면, 내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내 인기를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요, 하나님께 아무런 기쁨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행위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이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신앙생활 이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은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있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내 외적으로 모든 선한 행위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행위를 만드는 내적인 믿음이 온전한지 온전하지 않은지를 우리가 먼저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완벽한 모습을 갖춘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려는 모습으로밖에 하나님께 비춰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믿음을 세우고요,
그 믿음 위에 내 행위를 통해 믿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내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